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죠. 역시 모세가 당부했던 말과 동일한 당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2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매우 담대하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며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 민족들 가운데 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이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또 그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하는데 모세의 율법책에 있는 이 모세의 율법책은 하나님의 율법책이죠. 24장 26절에 즉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라고 또 지키는 것이 뭐예요? 행하는 것이죠. 지키는 것이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방 민족들에게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고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맹세하거나 절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마지막 권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가면 유언하잖아요. 그 유언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을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명령의 반복이에요. 똑같아요. 신명기 5장 32절에서 했던 그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모세의 율법책. 그래서 모세 오경의 저자가 모세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모세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지금 6절을 봐서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점을 확증해 주셨죠.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가 말하기를 뭐 이런 식으로 모세 율법책 즉 모세 오경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누구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했다. 그러니까 즉 모세 오경의 저자는 모세다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정확한 거죠. 여기 7절 보면 7절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 민족들 가운데 가지 말며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두고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들이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러한 민족들의 신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그리고 그거 접근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하는 그 이름 있잖아요. 이름. 이 이름은 경배와 관계가 있죠. 다윗은 시편 16편 4절에서 나는 그들의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들, 즉 우상들에 관해서는 내가 그 이름조차 내가 부르지 않겠다. 아주 난 그거하고 멀리 떨어져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마귀가 그러한 어떤 일들을 벌이면 거기에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요. 그것을 알아야 되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죄를 지을 때 거기서부터 튀쳐나오는 거예요. 튀쳐나오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시편 16편 4절은 원래 교리적으로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을 금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7절에서도 내가 그들의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들의 이름을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들의 이름으로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리상으로는 천년왕국에서 우상들의 이름이 절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마음과 뇌리에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 자, 신약에 있어서 우상숭배는 뭘까요? 바로 탐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탐심. 사람이 어떤 희망을 갖고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또 어느 정도의 목표를 두고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미쳐가지고 말이죠. 어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탐욕 때문에 사람이 말려드는 거거든요.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대로 고집대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자신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바로 돌아서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점유되거나 마귀의 인도함을 받거나 마귀의 미끼를 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고집이 세요. 끝까지 그거를 자기가 옳다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잘못됐을 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잘못된 거는 그대로 버려야 돼요. 그대로 버려야 돼요. 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한 것이 더러운 것이나 죄진 것을 알았을 땐 자기가 모르고 할 때는 또 유혹돼서 했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이미 자기가 그것을 알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 모르고 했은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그걸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나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은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일 싫어하셔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에 연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서부터 통회하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바로 돌아서서 즉시 와서 그거하고 손을 딱 끊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가 쳐놓은 덫을 100% 다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 영적인 존재가 사람을 깨기 위해서 쳐놓은 덫을 100% 다 피해갈 수는 없어요. 가끔가다 걸리기도 한다 그 얘기죠. 걸려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걸린 다음에 그것을 알고도 돌아서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돌아선다. 바로 돌아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자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다는 것이에요. 맺는다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밀착하되 딱 붙어 있으라. 하나님하고 친하라.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주께서 너희 앞에 크고 강한 민족들을 몰아내셨으므로 너희로 말하자면 오늘까지 너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주님이 몰아내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누구도 대적해서 여러분에게 달려붙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 11절 말씀에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주의하라.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 주의해야 돼.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요. 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셔서 희생시키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이것은 다 사랑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스스로 주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이 잘 풀리는 거야. 다른 게. 그 성도들 간의 관계도 다 풀리고, 마귀가 나를 공격해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힘들거나 또 그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겨나거나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영적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나거나 또 다툼이 있거나 하는 거는 뭐예요? 그 상대방 탓이 아니야. 내 탓이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맺어져 있으면 다른 걸 다 무시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하고 사랑 관계가 없잖아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유혹한다 그 얘기죠.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자기가 죄 짓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쓴뿌리가 생기고 탐욕, 시기, 질투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딱 하면 저 사람이 문제를 뭐 일으킨다 그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야. 그럼 100% 맞는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 있으면 절대 흔들림이 없어요. 설사 내가 모든 피해를 다 입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누구도 관계없어요. 목사든 형제자매든 뭐 누구든 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관계없이 과거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딱 단절되거나 멀어져 버리면 그 틈이 생겨요. 그러면 마귀가 그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다. 남 탓하지 마라. 그 얘기죠. 남 탓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으면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를 원망하거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하고 친하게 돼, 나중에. 그런 것이. 그래서 남 욕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가 어떻다. 교회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거나 또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공격하면 교회가 흔들흔들 걸린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가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벌써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그걸 알고 그걸 딱 차단을 한다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 그게 사실이야. 이래가지고 막 자기 마음도 아파버리고 자기도 영적으로 피폐해버리고 이러다 자기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상대에게 문제가 생겨서 상대가 보기 싫어지고 상대가 멀어지고 교회 경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이런 것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과의 교제, 기도가 안 되게 되고 그럼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그 얘기죠.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야 돼. 그걸 꼭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말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네가 우상을 섬길 일이 없다 그 얘기죠. 그렇잖아요. 연애하는 그 젊은 남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데 눈 돌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명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헌금하는데 마음에 합당치 않아서 그걸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주님께 드릴 만한, 드릴 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게 헌금이 중요하고 뭐 내라 안 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안 한다는 자체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과 주님 사이에 벌어진 그 틈을 메워버리고 그리고 그 관계에 있는 그 문제를 잘 이제 해결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있죠. 그게 싹 풀린다고요. 여러분 안 풀리는 거 있어요? 뭐 힘든 거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제가 권면할 때 꼭 그런 거거든요. 어떤 형제가 문제가 되고 꼭 쓰러질 것 같다, 또 마귀에게 시험 받고 있다 그러면 형제요, 자매요, 당신은 지금 빨리 주님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그 말을 제가 꼭 해요.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 기도드리라고 그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그 권면을 듣고도 안 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강제로 뭐 막을 수도 없고 영적인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주님과 사이에서,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달리하는 그 부분이 있다든지 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지역교회의 관계, 이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모든 어려운 문제들, 마음에 일어나는 의심, 그리고 힘듦, 괴로움, 갈등, 이런 건 뭐냐면 주님하고 관계가 길이 훤하게 뚫려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핏줄이 막히면 동맥경화라든지 무슨 뇌졸중, 이런 거, 중풍, 이런 거 걸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피가 확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고 이렇게 다 돼야 되는데 이게 끈적끈적해서 말이죠.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사망하게 되거나 몸에 이상이 있거나 나중에 고쳐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주님하고 관계가 확 흔스럽게 돼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어려운 게 없어. 그리고 걱정이 적어져. 근데 그게 안 되면 걱정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문제가 생기면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그겁니다. 즉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그 사랑을 아주 따뜻하고 아주 그냥 아주 뜨겁게 그것을 딱 유지하라, 그런 것이죠. 차갑게 유지하면 어떻게? 감기 걸리죠. 감기. 몸이 차버리면 몸에 이상이 생기죠. 몸이 항상 어느 정도 이렇게 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량을 이렇게 피가 잘 돌면서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 아주 힘이 없어요. 사람이 힘이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과의 따뜻하고 뜨거운 사랑이 계속 내 마음에 돌고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의 결과로 우선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께 그릴 때 바로 응답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되고 이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도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는 응답이 안 돼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걱정이 안 생겨. 근데 그 응답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게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주님하고 관계가 안 돼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또 그냥 가끔 가다 열심히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지? 더 안 되는 거야. 이상하네. 그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매일 주님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은 안 돼도 그게 안 되는 것인지, 잘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된 거는 기억이 잘 안 나. 응답이 된 것은 기억이 너무 잘 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야겠죠.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면. 그런데 교제가 안 되면 반대요. 반대요. 응답된 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안 된 것만 기억이 나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의 노트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 잊지 않기 위해서 하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죠. 만사형통.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주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여러분의 원수도 말이죠. 여러분하고 화해하자고 그래, 와서. 내가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와가지고 그냥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원수가. 그걸 꼭 아셔야 돼. 여기 10절 보세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대단하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1000명하고 대결해서 이겨요?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분이심이니라. 이 조건은 뭐예요? 이게 성취되는 조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안 지키면 안 된다. 그거죠. 한 명이 어떻게 1000명을 쫓아? 율법을 잘 지키면 한 명이라도 1000명의 적을 대항해서 지지 않는다. 그거죠. 만약에 경청하지 않으면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가리라. 레위기 26장 17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적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되리라.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신명기 28장 2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약속하셨습니다. 대적들을 전부 몰아내겠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시켜줘 버리시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귀든 사람이든 여러분이 물질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그거를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은 어땠습니까? 과거에는 적대국들이 무서워했죠. 정말로 무서워했어요. 지금은 반항하는 나라가 많아. 북한도 반항하고 이란도 반항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계가 미국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현재. 과거에는 어땠어요? 필라델피아 교시에 대단한 나라 있잖아요. 대단한 나라. 어떻게 그 조그만 나라가 퓨리탄들이 말이죠, 영국에서 쫓겨나 살기 싫어서 종교가 틀리니까 거기 가가지고 말이죠, 그 인디안들하고 싸워서 나무 잘라서 집 만들고 교회 만들고 거기서 그냥 힘들게 고생하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큰 나라가 돼버렸냐. 그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당부터 짓고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를 먼저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게 보신 거지. 그러니까 한없는 복을 주신 거야. 사업가들은 말이죠, 너무 담대해. 자선사업을 왜 미국 사람 잘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의 자선사업하고는 종류가 틀리죠. 거듭나가지고 자선사업을 도와줘야지. 자기 같은 기독교 국가에 예를 들어서 전부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건 반 이상씩.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 주지 않고 전부 국가의 다른 자기 백성들에게 줄 수 있도록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줘 버린. 왜? 자기는 맨몸으로 왔다가 벌었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각이 항상 있고. 사업가들이 번창하게 된 건 뭐야? 우리 과거에 구약에서는 11조 했는데 10에 20조, 30조, 40조 내도 90%를 헌금을 해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아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어때? 완전히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이 다른 나라가 감히 침략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도 최고의 실력을 가져. 지금은 어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최고인 것 같지만 이제는 그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다 했거든요. 러시아나 중국 한마디만 하면 꼼짝 못했어요. 왜냐하면 피해를 받으니까. 잘못하면 침략당하거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대결한다 그 얘기죠. 대결. 그렇기 때문에 막 피곤해. 북한한테도 그냥 피곤해. 그 조그만 가난한 군사력이 약한 나라에게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돌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악을 행하면 어때요?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 얘기죠. 용인하지 않으세요. 하물며
이방인들이야 더하다 그 얘기죠. 여기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리니, 예, 여러분 전쟁에서 그랬죠. 기드온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많이 인원 다 필요 없다, 다 보내라. 300명만 가지고 적군과 싸워서 13만 5천 명을 전부 물리쳐 버리잖아요. 예, 적군을 대파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버리,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군사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온전히 헌신하는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만으로도 모든 것을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강대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많아요. 참 보면 과거로부터 우리 역사를 쭉 보면 말이죠. 참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 물론 약해서도 그렇지만 성격상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런데 침략을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 얘기죠. 그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뭐 한 15위권 안에 그 부강한 나라인데, 최소한 물론 정신적으로는 뭐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그 세상의 도덕적인 면에선 그 해당이 안 돼.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사는 건 있는데 15위 안에 드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보면 강대국에게 쩔쩔매는 게 너무 많다 그 얘기죠. 저는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기독교가 잘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아무리 작은 나라도 절대 무시 못하는데 주변 사강에게 너무 무시를 당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지도자들도 막 하고 싶어도 우선 우리나라가 손해나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묵인하고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그 얘기죠. 그 왜 그런가? 기독교가 다 배교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라고 하면서 가짜 교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그들이 다 그걸 던져버리고 만약에 전부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바른 성경과 바른 믿음으로 딱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요. 다 바꿔버려. 그게 주님의 능력이라 그 얘기죠. 주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무엇을 보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라.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에서 노예 말이죠. 시키는 대로 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거기에 그 철병거를 갖고 있는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 땅을 차지해 버렸냐 그 얘기죠. 이집트로부터 해방도 하고. 누가 한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록된 구약 내용이 뭐예요? 전쟁 내용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눈을 돌려가지고 우상을 섬기면 전쟁에 패해버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또 극기의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런다. 다시 회개하면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잖아요. 아무도 손 못 대. 이스라엘. 미국도 손 못 대요. 사실 아직까지도 그 내면적으로는 최고 강대국이야. 왜? 하나님이 딱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주님하고 관계가 쫙 돼 있으면 아무도 손 못 대. 그 됐다가는 큰일 나. 그 사람 피해를 크게 입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주님하고 관계를 잘 맺으시죠.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어려운 문제들 전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들 있죠. 이런 것들 또 어려운 거 있죠. 그거 주님께 맡기면 간단히 끝내. 간단히. 그걸 모르는 알면서도 실천을 못한다. 알면서도 실천을 못해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돌아서서 이런 민족들의 남은 자, 즉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밀착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너에게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이방 민족들 우상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걔네들 좋다고 하고, 남자는 여자들이 그 뭐 미인이고 이쁘게 생겼고 유혹한다고 그래서 거기 넘어간다든지,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데 하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뭐 가만 안 두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과 밀착하든지 하나님과 밀착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다,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과 밀착되어 있다.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택하시는 거야. 그런데 주님과 밀착하면 모든 보장을 그분께서 해주시고, 세상과 밀착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신 대로 많은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함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게 정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는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여자나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이거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내가 사랑하니까 너와 결혼하면 내가 구령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천만에요. 자기가 구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그 얘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여기 이방 사람들과 밀착해서 그들과 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넘어간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 구원시키면 된다고 한 그러한 생각을 아예부터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13절 보겠습니다.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요 도리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는 채찍이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세상 사람들과 친구하고 잘 어울리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거기 미쳐가지고 거기다 온 마음과 정력을 거기다 쏟아가지고 돌아다니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잠언이 19장 6절에 악한 사람의 죄과에는 덫이 있느니라. 반드시 악한 사람은 덫에 걸린다. 예, 죄는 뭐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사로잡는 덫이에요. 덫.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 속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사탄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 죄 짓게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쳐놓은 덫이다. 그 다음에 여기 옆구리에 채찍이 있죠. 채찍. 이 채찍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가죽으로 된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가죽에다가 뾰족뾰족한 쇠들이 있죠. 그걸 해서 악교로 붙여가지고 그거를 옆구리로 쫙 해서 이렇게 딱 당기면 말이죠. 살이 쫙 찢어져 나오는 거예요. 갈비뼈가 드러나고 창자가 막 드러나는 그런 무서운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옆구리 채찍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 걸 주님께서 치시겠다 그 얘기죠. 그렇게. 그 눈에 가시가 돼요. 눈에 가시가 돼요. 바울의 육신의 가시 있죠. 육체 가시. 육신의 가시 그거하고는 좀 틀린 거죠. 바울은 뭐예요? 하늘나라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할까 봐 주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딱 줘서 자기가 교만해지면 막 눈이 아파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그렇지. 내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좋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실제 여기서 눈의 가시가 된다는 이것은 대단히 정욕과 탐욕으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는 거. 눈. 사람의 눈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딱 사람의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정신이 흐린지 또 정신이 나간 사람인지 또 정신병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대략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눈빛이 사람들이 눈빛이 이상해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 사람 눈에 빛이 푸석푸석 나. 근데 몸이 아프면 눈이 티미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당해서 마귀가 탁 나를 타격했을 때 그때는 눈빛이 벌써 딱 틀려. 사람이 쳐다보면 눈빛이 마귀가 점유했을 때 그 눈빛이 딱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육체의 거울이라고 해요. 몸의 빛은 눈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눈이 악하면 몸이 모두 어두움으로 가득 찬다는, 그 눈이 악하다는 게 뭘까요? 무슨 이상한 동영상, 나쁜 거,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막 전쟁, 사람 죽이는, 살인하는 게임, 이런 건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전부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일이 딱 돌발하게 되면 그 상황을 하는 거예요. 요즘 왜 잘 사는 집안에 고통도 안 당하고 잘 자란 그러한 여자가 결혼해서 남편을 살해하고 토막살인하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영화나 무슨 게임이나 이런 데서 본 거예요. 그런데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해. 그래요. 아이들이 젊은 애들, 그 초등학생들이 왜 어머니 차 갖고 막 몰고 돌아다니면서 막 폼 잡고 이러다가 사고 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게임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적들을 피해서 자기가 도망가는 걸로. 경찰이, 초등학생이 운전하는데 경찰차가 못 쫓아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악셀 밟는 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사람들이,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왜 운전을 잘 못할까요? 자기 몸이 또 이 운전 경력이 많지 않고 자기 몸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못 내는 거고 항상 주의를 하는 건데, 이 어린애는 말이죠. 운전도 안 해본 애가 막 기가 막히게 속도로 100km, 150km로 달린다. 왜 그럴까요?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컴퓨터에 지금 게임 속에 내가 게임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겁이 안 나면 막 150km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한번 걸려들면 사망이죠. 큰 사고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계속해서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적이고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나 이런 프로를 자주 보게 되면 범죄로 이어지고 그것을 실행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아칸이 어땠어요? 아칸이. 이 눈이 잘못해요. 바벨론제 옷, 은과 금 보니까 그냥 돌았어요. 그거 훔치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게 됐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죽였잖아요. 자기 짐승들 재산들이고 뭐고 싹 다 없애는 거예요. 다 저주를 받았죠. 모두가. 다윗이 뭐예요? 목욕하는 여인 보자마자 정신이 딱 돌아가지고 음행하고 살인죄를 저질러. 그래가지고 자기 가족 4명이 죽게 되죠. 자기 자녀와 조카가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브가 뭘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그냥 먹었죠. 그래가지고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도. 이것이 바로 눈의 가시입니다. 눈의 가시는 성도가 삶 속에서 안목의 정욕에 영합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언제 하면 끝까지 진노를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소멸케 하는 불이시기도 한 것이죠.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땅의 길로 가노라.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혼으로 아나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주께서는
모든 악한 일들도 너희에게 가져오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으로부터 너희를 멸하실 때까지 그리하실 것이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그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섬겨 절하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하여 일어나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주신 그 좋은 땅에서 속히 멸망하리라 아니라. 보라, 여기 14절에 보면 보라 나는 온 땅의 길로 가노라가 뭐예요? 언제 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망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망에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복을 주셨다면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것이죠. 예.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그러나 이와 다릅니다. 다르죠. 뭐예요? 육신으로 지는 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도 대가는 지불 받지만 몸으로 악한 것을 행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상을 잃어버리게 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형벌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죄를 지으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상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너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잘 맺을 때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이며,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과 짝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이 모두 제해질 것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주님 오실 날 주님께 칭찬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